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3절로 7장 1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의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땅을 함께 멸하리라. 나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정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이로부터 한 규빗에 되고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창을로 살치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모든 생물을 각각 거기 암수 한 싹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있는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내가 먹을 것이리 되리라.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시간 종을 세우시었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에녹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셔서 복을 주심은 그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은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침으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해 주셨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생명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언자 에녹이 전한 생명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이 되어 경건한 일을 하며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역시 덕을 이루는 선한 말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사모하셨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녹의 증손자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아놓고 하나님의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린 저주로부터 이 아이가 위로해 줄 것이다는 의미로 이름을 노아라 지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5장 28절 29절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김으로 아담 자신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 땅이 자연적으로 소산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땀 흘려 수고로 일해야만 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그 후로 사람들이 땅에서 수고롭게 일하며 살고 있는데, 이 노아가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다 하는 의미로 그 이름을 지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자기 아들 무두셀라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르쳤을 것이고, 무두셀라는 자기 아버지 에녹과 함께 자기 아들 라멕에게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법을 가르쳤을 것이고, 라멕은 자기 아버지 무두셀라와 함께 노아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게 되었고, 노아를 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오셔서 복을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살았죠. 수많은 사람이 노아가 에녹이 선포한 말씀을, 무두셀라와 라멕이 선포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아오셔서 복을 줄 만한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고, 오랜 동안 기다려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무슨 일을 하시는가. 창세기 6장 5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이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됐는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 뭘 뿐이다? 악할 뿐이다.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악한 생각을 하는 모든 사람, 동물, 새들까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무두살라가 죽으면 내가 홍수를 보내서 심판할 것이다 예언을 해놓고는 오랜 기간 969년 약 1000년 동안을 기다리십니다. 우리 같으면 한번 말해놓고 안 바뀌면 살앙밤은 화가 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969년을 기다리십니다. 뭐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 사람 되라고. 에녹이 예언한 대로 무두셀라가 죽기 전에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경건한 일을 하며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고운 입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다렸는데, 사람들은 변화의 조짐이 저저 보이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제는 아예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은 항상 악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다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너를 위하여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셔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시면 그를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하기 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홍수를 대비하려고 하면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대개 배는 강가에서 물가에서 만드는데 노아는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죠. 비도 오지 않고 그것도 하루 이틀 만든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을 거쳐서 산에 가서 방주를 짓고 있는데 사람들의 비웃음도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의 조롱도 있을 것이었는데 노아는 그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었다. 14절을 다시 읽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정을 그 안에 안팎에 칠하라. 아멘. 노아가 자신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방주는 홍수에서 구원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나무로 만들어서 물이 새지 않게 역청으로 준비하면 가능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고페르 나무라 그랬는데 옛날 우리 성경에서는 잣나무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공동 번역에서는 전나무라 그랬더라고요. 이 말은 왜 말이 되냐면 성경에 봐서는 고페르 나무가 무슨 나무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고페르 나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낸 것은 물에서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노아가 홍수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마지막 날 불로 태우는 심판에서 구원을 받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기 때문에 나무로 만들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기 때문에 나무로 만들어서는 소용이 없고요. 불에 타지 않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믿음,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불로 심판할 때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예비해야 됨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방주를 예비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한 것이 아니라 노아가 수십 년 동안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일생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불에 타지 않는 방주를 만들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방주를 만드는 것은 좁은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지르고 하고 있을 때 노아는 그거 하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불에 타 없어지지 않는 방주를 만들어 불심판에서 구원받는 우리 모습을 우리가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다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그 모습을 보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받고 나와서 맨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는데, 노아가 가족과 함께 구원받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시 그 예배를 받아 주셨다라고 창세기 8장 20절로 2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 모두는 내 삶이, 내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복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항상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오셔서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창세기 6장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줄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처음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의인을 불러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려 가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의인만을 찾으실까요? 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거룩하게 살려면 이 땅에서부터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누구를 찾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을 찾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 이하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의인 10사람을 찾지요. 하나님께서 소돔 성에서 의인을 왜 찾으십니까? 그 사람을 구원하여서 소돔 성도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의인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까? 그 의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도 같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의인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인인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노아가 방주를 예배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씀한 누가복음 17장 17절.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고 아멘.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 됐어요? 먹고 마시고 자기 일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역시요, 내가 구원받을 방주를 만들려면 다른 사람들 눈치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한다고 나도 그렇게 가서는 내가 구원받을 방주를 예비할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누구를 의롭다 하십니까? 희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사람을 보고 의인이라 인정하시고 그 사람이 오셔서 복을 주시는데, 우리 성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오셔서 복을 주시면 그가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창세기 6장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노아를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완전한 사람이다. 사람은 허물 많고 부족하고 약한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고 너는 완전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될까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후에 완전한 사람이 되는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가 어디서 행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그 말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내가 입으로 말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대로 심판하시고 내가 행한 대로 심판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일을 하며 믿음 안에서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수십 년에 걸쳐 방주를 만들며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겠죠. 이렇게 해야 여기서 삽니다. 방주를 만들어야 홍수에서 삽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쳤을 텐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노아는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거기에 개의치 않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고 홍수에서 구원을 받아 인류의 제2의 조상이 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온양의 성도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보시고 너는 내 앞에 완전한 사람이다 인정을 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오시어 복을 주시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6장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그 사람은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었는데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복을 시기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자기처럼 저주를 받아서 자기와 함께 지옥에 들어감을 알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어떤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멀어진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고 그의 증손자인 노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성경은 그럽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었다고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주셨는데 노아는 얼마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죠. 왜 그랬을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노아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증조 할아버지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니네 할아버지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리고 가셨다. 이 말을 듣고 아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서 그 나이 600이 되었을 때 홍수가 시작되었다 그랬으니까 적어도 600여 년 동안 평생 자기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간은 써놓지 않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고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너는 나와 동행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냥 데리고 가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에게는 찾아오셔서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 방주에 들어가는데 방주에서 살아야 할 짐승들도 하나님께서 방주로 인도하셨고 그것들이 방주에 다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 성경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 문을 닫으시고 나니까 다시는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 닫힌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았고 홍수가 다 끝나고 심판이 끝난 후에야 방주의 문이 열렸던 것은 방주는 심판은 한 번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는 것이 방주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 역시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위하여 방주를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네 방주 다 됐으니까 이제는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고 내가 방주에서 구원받는데 방해하지 못하게 문을 닫아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에덴 동산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살았지만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다 내 몸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새롭게 해야만 됩니다. 내 생각을 새롭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 고집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새롭게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여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서 새롭게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새롭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게 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오셔서 복을 주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를 만듭니다. 하루 이틀 아닙니다. 1년 2년 아닙니다. 계산을 측정할 수 없던 사람은 80년은 만들어요. 노아에게 하나님 그려진 그 모형대로 방주를 만들려면 7, 80년은 좋게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약 7, 8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지 않았느냐 추정을 하는데요. 그 오랜 기간 동안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을 보고 성경에서는 죽도록 충성했다 그랬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를 보고 하나님께서 네가 내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자손들에게 말씀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네가 내가 말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증언해 주시면 너는 나를 기쁘게 한 사람이었다라고 증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귀히 여겨 그 말씀을 늘 외우고 깊이 생각하고 말씀 안에 살며 성령 충만하게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불러가 주시는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지켜주시며 심판을 당하지 않고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길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노아가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날 구원할 불에 타지 않는 방주를 믿음으로 예비함으로 모두가 다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